주구나 주의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시고 육신을 허락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 힘을 주셔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은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값진 진주를 소유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값진 진주의 비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상인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걸 발견하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전부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주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조개 속에서 추출된 천연의 보석이 아닙니까? 이걸 갖다 사람들은 장신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미술과 공예품에 사용을 하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 바로 진주이지요. 이 진주는 인간의 손으로 가공되거나 아니면 세공자들의 세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작은 모래알갱이 하나가 조개의 몸속에 들이박혀서 그러면 그 조개가 아프지만 그걸 뱉어낼 수도 없고 또 뱉어내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진액을 내서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서 그걸 나중에는 고체화시키는 게 바로 진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다른 보석들은 진짜 보석이 아니고 오직 진주만이 진짜 보석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보잘것없고 하찮은 모래알갱이가 하나가 들어가서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영롱한 광물체로 변한 것이 진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보석 중에 진짜 보석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진주를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과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값비싼 진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과 부활을 입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값진 진주와 같은 성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주라는 게요, 저도 잘 모르지만 보니까 판세류라고 하는 이 대합이나 아니면 진주조개, 이 속에 들어가야 이게 진주가 만들어지지 뭐 일반 조개에 들어가면
절대로 진주가 안 만들어진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닷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진주와 같이 되지 아니하고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생명과 부활의 진액을, 진리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감싸 주심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진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진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귀하고 값진 진주와 같은 보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요, 정말 귀하고 값진 진주는요, 페르시아만이나 아니면 인도양에서만 나온대요. 흑진주 같은 거 말이죠. 아주 비싼 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귀한 값진 진주와 같은 성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 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진주가 만들어지고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진액인 진리의 말씀을 덧입어서 진주로 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결코 값비싼 진주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고체화시켜서 진주의 결정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성화구원이고,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원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에르곤이라 그러던데, 이게 바로 행위, 선한 행위, 선한 행실과 실천, 이거 바로 이게 주님의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흔들리고 풍랑이 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값진 진주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늘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성이 나오는데, 그 성에는 12대문이 있어요. 근데 그 12대문이 다 뭘로 만들어졌느냐? 진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또 12대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진주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선한 행실과 행위로 자기 자신을 값진 진주로 변화시켜 놓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진주와 같은 성도로 값진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값지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존경할 만한 가치를 의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정말 존경할 만한 가치 있는 분이 많을까요? 많지 않지요. 또 어떤 분은 진짜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경할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서 실망할 때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존경하고 또 존경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을 본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진주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값진 보석과 같은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귀하고 값진 진주 같은 보석이 되어지십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인은 오늘 45절에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오늘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이 상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칭찬할 수도 있지만 또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값진 진주와 같이 평가를 받는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나를 볼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값진 진주여야 진짜 진주인 거예요. 여러분, 보석도요, 평상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전문가가 볼 때 어떤 보석이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거 참 정말 좋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가짜예요. 왜? 가짜가 더 화려하고 더 빛이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들이 볼 때 당신 대단합니다 하고 칭찬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칭찬받아야 돼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해 주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큰일입니까? 내 인생 전부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보석상을 운영하는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자기들도 진짜나 가짜 잘 구분 못한답니다. 그래서 속는 경우가 많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많은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진짜고 정말 가장 귀하고 값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완전한데 저 사람은 모자란다 해서 정죄하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속에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독사의 새끼라고까지 얘기하시고 위선자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실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이 어떠하냐, 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좋은 진주로 발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얼마든지 편하게 믿을 수 있잖아요. 쉽게 믿을 수 있죠. 대충 되는 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믿다가 주님을 떠나든지, 신앙생활을 대충 하든지, 봉사 안 해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섬기기를 다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며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왜요? 그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값진 보석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값진 진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림으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발견됨으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로, 봉사로, 섬김과 나눔으로, 전도로 빛난 삶을 살아드려 값진 진주로 주님 앞에
정말 좋은 진주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발견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사는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46절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가장 값진 진주가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귀한 진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값진 진주는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잘것없는 모래알갱이 같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정말 값진 진주로 만들어 주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값진 진주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값지고 더 좋다고 생각해서 즐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값진 진주임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깨닫고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사실 예수님 한 분 소유하고 나면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정도 돼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냥 예수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행복과 불행이 갈라지시면 안 돼요. 뭐 조금 있다 없다, 그것 때문에 행복이 불행이 갈라지게 되면 그것보다 불행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아무리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행복한 자, 가장 값진 진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보십시오. 어떻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치와 자리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돌아왔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애굽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든 것들을 다 값없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을까? 그것은 바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값지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목적지였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넘어졌는가? 왜 죽었는가? 멸망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들이 파멸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과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하나가 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값없이 어떻게 포도주와 젖을 삽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매매 행위로 보시면 해석이 안 되죠. 이 말씀은 매매 행위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소유해야 하느냐 하는 소유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다른 것이 없으니 진리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너희의 소유로 너희 값진 보석으로 삼으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값진 진주로, 보석으로,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여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소유 삼은 자들을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데, 내가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겠느냐고, 나를 기뻐하시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이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한 분 소유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값진 진주로 여겨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값진 진주의 비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진주가 어떤 보석인지를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값진 진주가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값진 진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내 안에 모시고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석같이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용하게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94장)